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이 가스펠송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갑작스레 또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듣는 분들은 또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반대로 자신이 난 본다 라고 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목자와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그 관계를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목자는 문지기가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가 당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 목자의 양은 이 자기 주인의 이 목자의 소리를, 이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목자에게 달려온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었죠.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이스라엘은
물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 이런 우리를 만들어서 양들을 관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동 우리를 지어놓고 이 삭슬 줘서 문지기를 세워놓고 저녁 때 자기 양들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주인인 목자가 딱 와서 양들아 누구누구야 부르면 그 자기 주인의 그 목자의 목소리만 알아듣는 그 양들이 그 문으로 해서 나온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문지기인 세례 요한이 열어주는 문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과 이 상황과 문제를 아시며 다 이렇게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콜링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암만 무슨 말씀을 전하고 뭐 성경을 읽고 해도 내 마음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내적 부르심으로 왔을 때는 맨날 핍박하고 안 믿는다고 고집부리던 사람도 믿어집니다 하고 하는 날이 죽기 직전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소망의 말입니까? 본인이 뭐 한 거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본능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예를 들어서 날 때부터 맹인됐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합니다.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못 알아듣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네 번째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죠. 세 번째는 8장 58절에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자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네 번째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자기 선언 중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양의 유일한 문이시다. 예수님은 양의 유일한 문이시다.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지금 7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의 내용과 이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나 하고 보면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 관계를
정말 더 알아듣기 쉽게 그 당시에 흔했던 목자와 양을 가지고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귀가 눈이 이 닫혀진 유대인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하는 것도 엄청난 강조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잊지 말아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런 우리 예수님의 마음, 이 강조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에고, 에이미, 헤, 튀라, 톤, 프로바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때 쓰이는 말,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표현을 쓰면서 자신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에고, 에이미, 헤, 튀라, 톤, 프로바톤이라고 했죠. 문에 해당하는 단어가 튀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 앞에 해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또 양에 해당하는 단어가 프로바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도 톤이라고 하는 이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해, 튀라, 톤, 프로바톤 이렇게 지금 관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칼빈 주석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이 드나드는 유일한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이 해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문이다. 많은 문들이 있는 것 같지만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밖에 없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 예수라는 문을 통해 오지 않고 구약 시대의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거짓 예언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미혹한 그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다 이 말이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지도자들, 이 거짓된 왕들,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듯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는 당시에 이런 목자들, 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것이죠. 너희가 내 양떼를 흩었다.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 너희 악행이 이렇게 심했다 라고 예언하시며 너희에게 반드시 보응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장 에스겔 3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떼들을 이용하는 이 거짓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만 먹고 살려고 하고 있구나. 양떼는 돌보지 않구나.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이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 절도다, 이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절도라고 하는 말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클렙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씁니다. 이 말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인다, 누구를 속인다, 뭐 사기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강도라고 하는 말은 레스테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폭력을 행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자에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교를 합니다. 폭력을 가했습니다. 자기들의 이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가했다. 그게 강도라는 얘기죠. 이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선포하지 않고 예언을 자신들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13개나 되는 이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대단하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어?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짓 예언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는 거죠. 뭐 오늘날의 이단 교주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을 등쳐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더 어떻게든 드러나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결국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 그들의 영혼을 파괴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구약시대의 거짓 지도자들과 똑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율법주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주의도 따르고 둘 다 따르는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뭐 교회에서 많은 또 직분자라는 분들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또 뭐 결혼 문제 뭐 사업 문제 가면 또 무당에 가가지고 또 복채 내가지고 앞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내 딸의 남편이 어떨지 또 점도 쳐보고 그런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인 거죠. 요즘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인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도 어떤 신의 반열에 그냥 놓고서 편할 대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너무나도 변해서요. 그냥 나의 답답한 문제, 나의 어떤 병적인 어떤 문제들, 나의 사업의 문제들 그런 거 해결해 주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구원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어떻게든 장수하면 잘 사는 데에 우리 하나님이 알라딘의 램프같이 쓰임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문이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듯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런 말을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외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방법 찾지 마라. 예수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며 양의 문임을 이렇듯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 율법주의는 여전히 강력한 맹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믿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요, 율법주의가 점점 퍼졌습니다. 바울이 직접 직강을 하고 직접 교회를 세우고 직접 양육을 한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가 쓱 들어오니까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 본성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무슨 신앙 양심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항상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나도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에 나도 뭔가 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공이 1%라도 들어가야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면이 좀 쓰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러한 부분이 율법주의로 자꾸만 틀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어서 사람들이 그런 인간의 본성적인 것에 율법주의가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율법주의에 회개하는,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성경에서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나무라고 엄청난 이 멍청이 같은 놈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정말 이 성경의 어떤 글로 쓰기 때문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런 얘기지만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이 멍청이 이런 식으로 아주 나무라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가 구원의 길로 가다가 다시 지옥 인생이 되겠느냐, 왜 그렇게 사냐,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어떤 나의 아들인데 나의 딸인데 너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아주 유하게 부드럽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뭐 조금 어려움 생겼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뭐 좀 난간이 있다고 아휴 이제 안 될 것 같아 뭐 주저앉고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 내가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사도들의 이 직강을 듣던 초대교회 성도들까지도 이렇게 율법주의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가 지나고 이 교부시대가 됩니다. 그때 초대교회 때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 또 행위주의로 이 사람들의 아주 인기를 모았습니다.
인간은 이가 주장하는 게 이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하고 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인데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백지 상태인데 그가 선을 행하면 자기가 구원을 받고 그가 악을 행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구원에 있어 무능력한 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도 구원의 주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인 그런 주장을 했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팔라기우스주의가 616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인본주의적 주장이라는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라기우스주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미 팔라기우스주의, 이 반 팔라기우스, 이것으로 살아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스며듭니다.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뭔가 공을 쌓고 뭐 그 옛날엔 십자군에서 막 목숨 걸고 하면 너도 이 천국 가지만 네 지옥 갔던 아버지도 이 연옥으로 간다. 너 돈 내 가지고 이 면죄부 살아. 그러면 너희 지옥 갔던 엄마가 연옥으로 또 올라가고 또 네가 또 못하면 또 떨어진다. 너 계속 잘해야 돼. 이렇게 행위주의를 주장하는 게 이 카톨릭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도 또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알미니안주의로 이 개신교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지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99%의 하나님의 은혜와 1%의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개신교는, 온전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100%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걸 믿는 것인데 네 공로도 있어야 돼. 자꾸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상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바울의 새 관점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펠라기우스주의가 뭐 독버섯처럼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자라가고 있죠.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오직 예수를 믿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행위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럴까 하는 그런 의문부호를 답니다. 여전히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순종의 여부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울은 분명하게 정의 내려주고 있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죽었느냐? 너희 공로가 있으면 예수님이 뭐 죽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 준수 실패로 받아야 할 저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내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때문에 절대로 저주받지 않게 한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율법주의들이 말하는 613개의 율법을요 100% 지키면 천국 갑니다. 확실히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사망의 고통까지 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저주를 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산제물로 예수 십자가 이 제물로 지어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필요가 없었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로, 공로로, 이 율법 준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아멘, 우리 권사님 같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이 행위주의,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은요 다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다 구원의 주체로 놓고 자신의 행위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율법주의고 행위 구원입니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율법주의 행위 구원은 필연적으로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무슨 말입니까? 산이 있으면 일로 올라가나 일로 올라가나 일로 올라가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로 올라가나 부처로 올라가나 알라신으로 올라가나 다 선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것 똑같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요. 좀 한국에서도 지금 만연해 있는 WCC 같은 경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해요. 나무아비 타합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요.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도 좋다고 대형 교회들이 자기들 어떤 이익 때문에 그러고 있다니 거죠. 큰 교회들이 막 그 모양 그 꼴로 하고 있으니까 저 엄청난 교회들이 저러고 있는데 맞는 얘기겠지 하면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럴수록 그 옛날에 노아의 홍수만이 홍수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홍수가 우리를 계속해서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방주에 타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참 비슷하죠. 모든 종교들이 다 비슷합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이게 호감을 주고 이해가 되냐면 다른 종교 사람들이 더 착해 보이고 더 검소하고 더 막 수련과 훈련이 잘 돼 보여서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양 자신의 어떠함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 되시는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기에게. 그 문은 유일한 문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문이 없죠.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알미니안 이 주의자들 주장처럼 구원의 여지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에게만 얻을 수 있습니다. 택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예수께 주신 그 택한 백성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요.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누구든지 택함 받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지 아무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내 의지로다가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고 내 의지가 그 나의 의지에 따라 구원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유일한 문, 예수의 문을 통과하는 양은 구원을 받은 이 꼴을 얻는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밝혀주고 계시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꼴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이렇게 점층적으로는 이 정층법을 사용하시면서 영생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구약 에스겔 34장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34장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게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꽃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된 왕과 거짓된 이 선지자들에 의해 흩어져 굶주린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목자가 되어 당신의 양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살진 꼴을 먹이며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 절도며 강도들은, 이 도둑들은 양을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상대적 우월의식이나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함으로 우리의 기쁨과 삶의 가치, 즉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항상 불안하다 이거죠. 나보다 잘하면 막 시기하고 뭔가 내가 불안합니다. 또 내가 남보다 잘하면 막 교만하고 막 으쓱으쓱합니다. 뭔가 왔다 갔다 무슨 이 영적인 조울증이라 이거죠. 좋을 때는 확 올라가고 안 좋을 때는 팍 꺼지고 절대로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뭐 기도원 가서 막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하고서 나는 이제 뭔가 다 성취했어. 난 최고의 신앙인이야. 이러다가 세상으로 딱 돌아오면 나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푹 빠진다 이거죠.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자꾸만 집중이 되면요, 반드시 시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잘 안 드리려면 봉사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봉사하고 사람들 교제 막 이런 것만 하다가 반드시 시험받거든요. 그거 아니라 이거죠. 교회 일이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없는 교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도요, 너무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참 문제가 돼요. 그걸 자기의 의로 삼아요. 안 된다 이거죠. 율법주의에 빠지면 불안합니다. 자신의 삶이 이 자신의 신앙을 받쳐주지 못하니 늘 구원이 막 헛갈려서 불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것 때문에 이 쓰러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의 우리 예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삶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고결한 이 행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뭐 율법을 지키고 이런 부분은요,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액션들이 나가는 것이지, 그 액션들 때문에 내가 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 단추를 끼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추를 제대로 못 끼고 가면요, 항상 왔다 갔다 하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해서 뭐 어떤 일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즐거이 봉사도 하고 기쁨으로 헌금도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성경 퀴즈 문제입니다. 방주는 문이 몇 개일까요? 방주에는 눈이 몇 개입니까? 문이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성전의 문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구원의 문은 하나다. 우리 교회 문이 두 개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문이 두 개입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어쨌든 구원의 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율법주의, 어떤 행위주의, 어떤 공로주의가 정말 참 아름답고 이게 맞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여도 그 문으로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문,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다. 우리는 그 문으로 드나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문으로 드나드는 것, 그 문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시고, 그 감사 때문에 봉사와 또 선교와 또 하나님 옆에 드리는 연보가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조선임 권사님, 또 우리 곽동연, 이연호, 이연서, 우리 곽동연이 우리 어머님이시고요. 이연호, 연서 우리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경양교회 방문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서 귀한 예물 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중에 하나가 맞나요? 우리 캠프 그건 아닌가요? 이건 예물이고요. 또 캠프를 위해서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는 것, 또 후원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어떤 보디가드 같은 정도의 그런 의미로 나는 섬기고 있지 않은지, 섬기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나를 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중심이 지극히 나 자신, 나 중심이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고 정말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이 땅에서 그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늘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런 기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문 대신 우리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연히 믿어지는데 이게 정말 진리임을 분명히 믿게 되는데 많은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을까 이렇게 호시탐탐 모든 종교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엄청난 이 인간적인 기쁨에 또 겨워서 이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신앙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만 불쑥불쑥 올라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채찍질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구원주로, 우리 예수님을 구원주로 섬기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의 문 대신 우리 구원의 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당연히 믿고 당연히 섬기는데 그러지 못한,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징 예수인 14만 4천 명이 구원의 그 길로 나오기까지 이 땅에서의 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나의 가족 중에도 나의 이웃 중에도 아직은 믿지 않지만 그 양의 문으로 나올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지난번에 해봤지만 지지난번에도 또 강권해봤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내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믿고 예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라고 강건하며 결국에는 주님의 때가 찼을 때 그 구원의 문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오는 그 모습을 지켜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그런 문지기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더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에 더 집중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영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조선인 권사님, 우리 곽동현, 이연호, 이연서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과 우리 또 이 성도님 가정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많은 장애가 있더라도 또 우리 혈육을 구원하는 일에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